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예, 물어보진 않습니다.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은 세 가지를 사라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 세 가지를 사라 하는 말씀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러한 사라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사서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사라는 말씀도 오늘 제가 전하게 된 말씀에 비추어서 기초하여서 설명하면 뭐 어떤 것이냐 그러면, 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내면의 것들이었습니다. 즉, 사야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뭘 사라 했어요? 불에 연단한 금을 사라 했는데, 그 금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믿음은 표면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각적으로는 당장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흰옷을 사라. 그 흰옷을 사라 입으라 그러는데, 이것도 영적인 의로운 옷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누가 영적인 의로운 옷을 입었는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보다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말씀도 역시 의미적으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으로 있으면서 육신의 것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보고 분별할 줄 알아라. 우리의 너희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봐라 하는 뜻에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말씀을 왜 되짚느냐 하면은,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이 마태복음 25장 이 열처녀 말씀의 이 말씀의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봤던 겁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데서 의미는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후년이나 내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내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이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본문 마지막 절 13절을 통하여 지금 이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상시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열처녀는 누구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를 가리켜 혼인잔치, 신랑 신부가 맞아서 혼인잔치를 데리러 오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했어요. 또 결혼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장차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는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실제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알고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제가 이거부터 좀 설명할게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당시 결혼 풍습이 뭐냐? 밤에 했어요. 밤에. 왜 밤에 했을까요?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날씨.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햇볕도 따갑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날씨가, 중동의 날씨가 뜨겁고 찜통 같은 무더위 때문에 낮에 마당이나 야외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요, 뭐 아무리 햇볕이 강하고 더워도 대형 건물의 실내에서 시설이 좋으니까 에어컨이나 히터나 빵빵하게 틀고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고대 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밤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은 해가 지면 즉시 시원해져요. 그래서 결혼식이 밤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풍습은 이렇습니다. 결혼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같이 시간 딱 정해놓고 땡 하면 신랑 신부 입장 이렇게 한번 딱 들어가서 결혼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대략적인 시간은 알고 있어요. 저녁 때 밤에 한다라는 거. 그러나 결혼식의 시작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신랑이 데리러 오면 그때부터 혼인여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비하고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랑을 맞을 때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주님이 그때 말씀했어요. 신랑을 맞을 때 풍습이 무엇이냐 그러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반드시 함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저기 마을 어귀나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신랑입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하는 음성의 사인이 오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신부와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등을 켜고 또 불을 켜가지고 맞으러 나가야 돼요. 이게 유대 전통의 결혼 예식의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뭐 전기불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7월까지 깜깜한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을 길을 비추면서 신부의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며놓은 방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비유는 실제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서 예수님이 장차 자신이 올 때를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본문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 오늘 2, 3, 4절을 읽어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게 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판단 기준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등의 핵심은 그 등 내면의 기름인데 기름 없이 보이는 빈 등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등에만 신경을 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등 안에 기름통의 기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기준에서 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인가? 왜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는가? 보이는 등과 보이지 않는 기름을 함께 준비했기에 슬기 있는 자들이 되었고 또 중요한 신랑을 맞아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섯 처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등의 목적이 뭡니까? 등의 목적.
등의 목적은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보이는 빈 등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기름이 없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불을 붙이려니까 기름이 없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된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지 못한 그 기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5 처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행집의 적용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뭘까요? 오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름은, 보이는 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기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나예요. 뭐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할 거예요. 또 보이는 등은 보이지 않는 기름이 없으면 가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등은 보이지 않는 기름이 없으면 가치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 말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여러 저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성령과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 걸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성령과 관련지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 외에 구체화하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저부터가 그렇게 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으로 확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느끼게 하시는 마음을 한번 오늘 전해 보려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보이는 등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등은 우리 신앙의 외모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외모!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외모가 뭐겠어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곧 직책, 직분, 사명, 연차,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외모 등이에요. 즉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서리집사냐, 안수집사냐, 안 그러면 그냥 평신도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등이에요. 교회에서. 또 속된 표현으로 나는 이 교회 짬밥이 얼마네, 나는 신앙연수가 몇 년이네, 나는 모태신앙이네, 무슨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등에. 그런데 그런 등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네 등을 진짜 등이 되게끔 하는 내부의 기름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또는 네 속에 너를 빛나게 밝혀줄 그 기름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고오르는 그 기름의 뜨거움이 네 속에 있느냐, 네가 빈 등만 있느냐, 기름까지 있느냐, 이거 오늘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은 또 윤활유 작용도 합니다. 내면에서. 네 내면에 따뜻함은 있느냐, 겸손과 온유의 부드러움은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너는 빈 껍데기, 빈 등에 불과하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언적인 관점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렇다면 너도 미련한 5 처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다 데려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슬기 있는 목사는 함께 들어갈 것이고 목사인데 목사면서도 미련한 목사가 되어서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니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평가받을 목사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태자를 맞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혹시 자기 등이 스스로 나는 큰 등이다. 아 내가 누군데 큰 등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기름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책망받는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등이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주님이 준엄한 평가를 하실 것이다. 차라리 뭘 모르는 게 나을 것이다. 오히려 어린 신앙이 초신자이면서도 뜨겁게 기도한 애가 더 나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속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속물이에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현실의 여러분 풍조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시중에 별말들이 다 있죠. 누구는 흙수저다. 흙수저 위에 은수저다. 은수저보다 나은 게 금수저인데 요즘 금수저보다 더 높은 수저가 있대요. 거기서 뭐냐? 을수저랍니다. 을수저. 그만큼 현대사회가 외모지상주의가 쩔어 있단 말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예화를 들 수 있는데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세상이 말이죠. 을수저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외행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갈망하고 집중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신앙의 외모에 대해서 매우 집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요. 실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누구는 목사인데 누구는 아직 전도사인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모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씩 동기들 모임을 하면. 왜 그러냐? 아직 목사가 못 되었다가 하는 그 반명예욕이 스스로 자신을 움츠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좀 큰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는 상황이 되면 교회 시험이 10중 8구 찾아옵니다. 왜냐? 직분이 곧 명예화, 계급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게. 그리고 또 어디 가보십시오. 저기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의 답을 통하여서 그 상대의 신앙까지 평가해버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솔직히 직분받기 어렵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이 오랜만에 옛날 교회 가서 만났는데 그 옛날 동료분들이 다 장로가 되었다? 나는 아직까지 집사다. 기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 기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나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동의회가 열리면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고 이후에 적지 않은 후유증이 교회에 막 생기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공동체 내에서 보여지는 외모를 크게 본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외모에 집착합니다. 그 외모에 걸맞는 내면의 기름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있느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것도 덩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덩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이는 외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면의 감사, 뜨거움,
감격, 열정, 기쁨, 사모함, 진정성, 정성, 믿음, 사랑. 이게 내면의 기름이요. 이게 기름이요. 이러한 것들이 기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름은 겉으로 잘 안 보여. 속에 있는 것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 기름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없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봉사도 섬김도 그 자체는 외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봉사도 섬김 이 자체가 외모입니다. 기름은 그 내면의 마음 동기입니다. 마음 동기. 그 사랑 고마워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길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내면의 기름을 가진 자예요. 그가 직분이 뭔가 관계가 없어요. 그 내면에 그 기름을 가졌으면 주님의 신부예요. 그 사랑 고마워 감사하여 내 주님께 무엇을 하리까? 그 마음이 기름이에요. 기름. 그것이 바로 사랑, 믿음, 뜨거움, 감사, 열정 이런 거란 말이죠.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오늘 본문을 보면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보이는 등이 나에게 있으니 당연히 속에 기름도 있겠지 하는 착각을 미련한 다섯 처녀가 했듯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태반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가 매우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은 말이죠. 등의 핵심이 바로 기름이라는 그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등은 기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왜 등을 기름이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확인을 안 한 거예요. 확인을. 들여다 보지를 않는 거예요. 좀 봐라 그랬는데 그 내면에 뚜껑을 열고 기름이 있는데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본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보다 내면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등한시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있겠지. 어리어리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등만 있지 기름이 없을 수도 있음을 알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도가 비교적 없는 목사지만은 적어도 설교할 때는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교회를 나와도 관성적으로 그냥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기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이 현시대 중에서 이 미련한 다섯도 주님을 맞으려고 거기에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맞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뭘 깨달았냐.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관성적으로 그냥 관성 알죠? 관성적으로 그냥 나오는 사람 중에 기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가진다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 직분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직분은 등이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아직 직분이 없는데요? 성도인데요? 아닙니다. 성도가 이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그래서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요.
기름 없이 등만 들고서 얼마든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절반이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전하신 의도적인 핵심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의도적인 핵심을 캐치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있는 다섯 처녀는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자지 맙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의도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 잤습니다. 오전에 보면 다 졸며 잘새 다 잤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등은 들었는데 진작 중요한 그 등을 밝히는 기름이 없었다. 이것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의 핵심이고 의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도와 핵심을 이해하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다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게끔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동력인데, 그런데 이 내면의 동력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꼴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여러분 기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기름 종류를 이야기했죠. 기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열정, 뜨거움, 감사, 기쁨, 진정성, 이런 것이 기름에 해당하는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날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감사 감격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적인 차원으로 내 속에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체크하고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의 구원의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그 기쁨이 하나의 생각 가운데 이론으로만 남아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혹시 그렇다면 빈등만 등꼴이에요. 빈등만 있는 꼴이에요. 외모 보는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잘 느끼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좀 과한 설명이지 뭐라든지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지옥에 딱 10초만 보내주셨다가 다시 끄집어내어 주십시오. 이런 탄식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사야 해요. 이 기름을 얻어야 합니다. 이 기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의 간증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기도 중에 입신을 했는데 천사에 끌려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천사가 천국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려오기 직전에 한 장면을 보여주더랍니다. 한 교회인데 한 수십 명의 성도가 모두 찬송을 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이기는 다 보이는데 자기 귀에 찬송 소리가 초등학생 정도의 한 여자아이 찬송만 들려오더래요. 그 천국에서 그 성도님의 간증이. 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잘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천사에게 이에 대한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의 대답이 무엇이냐? 성도님, 지금 성도님이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가길, 하나님은 믿음 없이, 마음 없이, 진정성 없이, 감사 없이 하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찬송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왔지만 마음 없이 멍하게 있지 마십시오.
찬송을 올릴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때론 눈물도 있어야 합니다. 몸짓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너희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했는데 그 중언부언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본질의 의미는 의미 없이 마음 없이 피상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런 중언부언 중연부라듯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자기 속을 토로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그래서 성경 보면 제가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마음 내면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름이 없이 하는 찬송, 이 기름이 없이 하는 기도, 이 기름이 없이 하는 예배, 공연 부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천국에서 저도 그 간증을 접하면서 또 한 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면서 저 또한 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간증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왜 소개하느냐? 덕만 들었지 그 속에 기름이 없는 자들의 예배의 실상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외모가 덩이에요. 그러므로 덩은 다 있습니다. 덩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열 처녀가 모두 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날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미 물론 그 안에서 구별되어서 질서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직분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덩을 받은 거예요. 덩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 내 내면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도록 또 기름이 때로는 텅 비지 않도록 이 기름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삶이 때때로 살면서 생활 속에서 기름은 여러분 계속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말라 간단 말이죠. 세상 속에서 죄악에 시험에 또 여러 가지 일에 치이다 보면 그런데 그때그때 나의 내면을 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름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신혼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 키가 됩니다. 이 기름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 내면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 왜 했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